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동적인데, 그러면 그 은혜의 보답에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전혀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커다란 부자에게서 정말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드릴 수 있는 선물, 내 손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안식일에는 주님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 시편에 대해서 공부하는 7번째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이 시편의 글들을 통해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모두 26절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계속해서 비슷비슷한 내용이 반복합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첫 번째는 감사하라. 그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헤세드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 모든 것 다 헤세드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영원전부터 그리고 지금에 이르고 앞으로 영원히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하나님의 인자하심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들을 값을 내시고 사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설날이, 지난 안식일 설날이 지나갔습니다. 이 설날 아침에 우리들이 하는 일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세배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아이에게 세배를 이야기했더니 왜 절을 해야 되는가? 그때 저희는 그 아이의 큰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 아내는 결핵성 복막염 환자였고 절대로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겼을 때에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그동안 그 산모가 여러 달 동안 아이를 임신하기 전부터 독한 결핵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사산되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결정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이 생명을 낳아야겠다. 그날부터 약을 딱 끊었을 때에 의사 선생님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죽는다고요. 그날부터 약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6개월을 임신 사실 발견하고 6개월 동안 산속에 홀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출산하러 나왔을 때에 목숨 걸고 산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에게, 이 아이는 엄마의 목숨과 바꾼 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모도 살고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희 어머니가 나를 할 때에 그 목숨을 걸고 너를 낳았다. 생명을 걸고 낳았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감동받으면서 일어나서 엄마에게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지으셨는가?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시고 삼라만상을 다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이유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두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은 앞으로 태어나게 될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아기를 낳는 산모가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아이의 기저귀를 준비하거나 옷을 준비하거나 침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아이는 그냥 태어나 주기만 하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절에 그 말씀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2절 전하 좋아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앞에 적들이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와 블레셋 족속이 나타나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은 이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앞서 나가셔서 그들 다 물리치셨습니다. 전쟁 방법이 특별한 거 없습니다. 모세가 손만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승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손이 힘들어 내려가면은 여호수아가 뒷걸음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그의 메부와 형 아론과 훌이 양손을 들어올려 다시 기도가 이어질 때면 또 승리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강력한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키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여지없이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인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은 헤세디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다른 이유를, 하나님께 드릴 첫 번째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아주 유명한 시,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다윗에겐 여러 명의 아내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해선 안 될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범했습니다. 그를 범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는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을 때에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재밌는 이야기를 아주 감동적으로 들려줍니다. 어떤 여인에게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딸처럼 애지중지하는데 그 부잣집 옆집에 손님이 왔을 때의 손님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수많은 양들 가운데 하나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애지중지 딸처럼 기르는 그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버럭 화를 내면서 그가 죽을 것이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 임금은 그 내용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비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해 줄 줄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저는 처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주님께 저를 건지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연약하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우슬초 이야기하면 레위기 14장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문둥병자, 나환자,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환자가 낫게 될 때는 하나님께 특별히 하는 예식이 있는데 정결한 새 2마리를 취하여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습니다. 흐르는 물에 질그릇을 넣고 그 질그릇 안에서 이 새를 잡을 때에 이때에 준비될 것이 백향목이 있고 또 홍색실이 있고 그리고 우슬초가 있습니다. 이 새를 잡아서 그 새의 피를 적셔서 이제 낫게 된 나환자, 문둥병자의 몸에 뿌리는 것, 이게 정결례식에 그 외에도 더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최초였습니다. 우슬초 하면 그 전에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정월 14일 날 밤에 양을 잡고 6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를 때에 무엇으로 발랐을까요? 우슬초를 묶어서 우슬초 묶음으로 발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내가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 우슬초에 어떤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슬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도구로 출애굽에서 사용됐던 6월절 그 밤에 사용됐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 창조하시고 이 단어는 사람들이 써보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무엇을 지어내는 것,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창조, 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정결한 심령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쏴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이때 16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은 무엇에 대해서요? 내 가족 중에 누가 슬픈 일을 당했으니 상한 심령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로 인하여 상한 심령, 이 심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 꽉 붙들고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셨다고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안 가지고 계시는데 한 글자로 된 단어, 무슨 단어일까요? 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그것으로 나에게 없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소멸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감사와 찬양을 원하십니다마는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은 그 죄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달라. 여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물론 그 전에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커다란 제물, 그것은 양 몇백 마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소 몇천 마리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탁월하고 가장 값진 그 제물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양 수천 마리 양 드리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기뻐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죄를 슬퍼하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시편 13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때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고통 가운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누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답이 스스로 묻 것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열어놓기만 하면은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5절 6절에 감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 잘 들어보십시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들은 비슷한 표현을 시편 42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서 갈급하느니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면 살고 못 찾으면 쫓아오는 사냥개가 그 냄새를 맡고 끝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사냥개에게 그리고 사냥개를 뒤따라오는 사냥꾼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시냇물을 찾아 물속으로 뛰어들면 냄새가 거기서 끊어집니다. 사냥개를 쫓아오던 사냥개는 그 냄새가 끝난 거기서 콩콩 짖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시냇물을 찾는 것 목숨 내걸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표현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 제가 군에 있을 때에 파수를 우리는 보초를 선다 그러죠. 밤에 야간 경계 근무를 서러 나가면은 영하 10도, 영하 20도 그렇게 내려갑니다. 아무리 몸을 따뜻하게 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보초 근무는 2시간마다 교대를 하거나 1시간마다 교대하지만 동절기엔 이렇게 추울 때는 30분마다 교대합니다. 그런데 그 30분이 그냥 밤새도록 지나가는 것만 같아요. 기다리는 것은 교대자가 나오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교대자가 나오는 것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파수꾼이 더 이상 지체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내 손과 발은 동상에 걸려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두껍게 껴입고 나가도 그 손끝과 발끝 들어오는 그 추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보급품이 그 당시보다는 훨씬 좋아서 안 그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제가 보초를 살 때에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1977년에 제대했으니까 74년에 입대해서요. 한 50년 됐습니까? 50년 전 군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함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와, 속량이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팔렸을 때에, 노예가 됐을 때에, 꼼짝없이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누군가 와서 후한 값을 내주고 나를 사는 것,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사용되는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남의 집 종으로 있는데 자기 자신을 노예 상태에서 노비 상태에 풀어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돈을 내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여기 쓴 표현 7절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이 헤세드의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풍성한 속량, 무슨 속량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이라는 풍성한 속량. 당신의 아들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값을 갚아주시고 되사오시는 그 속량, 풍성한 속량이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제목입니까? 이제는 113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13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왜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높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도 않을 만큼 먼 곳에 계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우리가 기도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의심할 만큼 멀리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113편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 말씀 읽어보니까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교 들어갈 형편이 안 되는 그런 가난한 목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여기 보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사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초등학교 졸업하게 하시고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 저는 지금 어렵다는 느낌을 전혀 갖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신 그 모든 일생이 얼마나 감사한 생이었는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지도자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퇴직하기 전에 회의하던 자리에는 여기 한국연합회장, 일본연합회장, 중국연합회장, 일본연합회장, 여러 나라의 연합회장들 또는 대총에서 온 지도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회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티끌 가운데서 들어올리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갈 사람들인가? 요한계시록 20장의 4절에 보시면은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 마침내 앉아 있는 그곳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또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가 뭐지요? 거름더미, 퇴비에다가 그 옛날 뒷간에서 나온 나온 것들이 있죠. 거기서 쌓아놓은 것, 그게 바로 거름더미입니다. 우리들을 그 거름더미에 세우셔서 지도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9절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지금이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애 낳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7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113편 9절에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내쫓지 않고 집에 살게 하면서 그 다음에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여러 명의 자녀들을 즐겁게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여기에 편견을 가지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참으로 감동적인 시입니다. 여기 2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은택이란 말 정말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제 친구 아들의 이름이 은택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은택, 은혜의 연못,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은혜의 연못이란 그런 뜻입니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와, 독수리같이 새롭게 우리에게 젊음을 허락하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에게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원수도 심판하시지만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가 억압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말, 너 이렇게 후려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판단해 보니까 너는 내 편에 있었구나, 진리를 따랐구나, 예수님을 붙잡았구나, 손 번쩍 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은 양면이 있어요. 잘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심판이요, 또 같은 심판이 두 사람이 다투고 있을 때에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심판이고, 여기 옳은 사람의 손을 번쩍 들어줘서 이 사람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를 심판하신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근데 여기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 감동인 것은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오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여기 어떤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이 뭐 하나 실수할 때마다 야단치고 그런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말 안 들으면 어머니께서 저를 협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시면 이른다. 제가 잘못한 날은 저녁사 일찍 하고 그냥 자리에 누워서 잡니다. 자는 척하는 거겠지요. 아버지께 들어오시는데 아버지께서 그 손에 들고 오시는데 냄새가 나요. 제가 좋아하는 찐빵을 사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밥상을 베풀어 놓으시고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잘못한 얘기를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때려주셨으면 제가 얼마나 아버지 오신 게 무섭겠습니까? 아버지께 들어오셔서 애는 그럼 자요. 여기 애가 좋아하는 빵 사는데 좀 깨워서 먹이지. 금방 잠들었는 거요. 전 잠 안 자는데 꿀꺽꿀꺽 침 삼키는데 침소리가 바깥으로 나갈까봐 정말 얼마나 애썼는지요.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깨워서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지금이라도 깨워서 이것 좀 먹이지 그래. 어머니께서 계속 제가 잘못한 일을 다 일러 바치면 그놈 생긴 것만 날 닮았나 했더니 하는 짓도 똑같네. 내가 어렸을 때 얘 같았어. 얘처럼 그렇게 장난꾸러기였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 처벌하셨으면 살아남을 육체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나를 그냥 내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엇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요?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아담의 체질도 약한데 6,000년 동안 죄 지은 이 인간의 몸이 얼마나 짜부러들고 수축하고 볼품없이 됐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만 지나가도 수천 명이 쓰러지는 그렇게 연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하십니다. 얘들 다 먼지뿐이야.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기억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니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북돋아 일으켜 주신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인들의 노예로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면 다시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지인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 진토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놀라우신 사랑, 다시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할 것을 여기에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20절부터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새 천사들 아닙니까?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